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거룩한 한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드립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하고 완악한 세상을 향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4절에는 이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바에 의하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두 교회, 두 증인입니까? 여기서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 두 촛대는 증거하는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구원과 심판을 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두 증인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굵은 베옷, 곧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겸손과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지금 한때, 두때, 반때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말세의 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즉,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죄를 슬퍼하는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곧 예언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절에 두 감람나무 역시도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감람나무가 자신이며 자신이 또한 메시아라고 속이는 이단의 가먼이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두 감람나무는 교회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도 나오는데 스가랴에서 감람나무는 금촛대에 불을 붙일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따라서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말세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아무리 원수들이 두 증인, 즉 교회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가 선포하는 불과 같은 말씀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파멸시킬 것임을 의미하며 6절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과 비가 올 것을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과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예언했던
모세의 사역이 배경이 되어 두 증인,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가 가질 권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한 모세나 엘리야가 지녔던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교회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와 가졌던 그 적대적인 관계, 또 엘리야가 아합의 우상 숭배에 맞서서 싸워야 했던 그 싸움을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즉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기간이 끝나고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악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죽입니다.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만국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이 어디입니까? 큰 성입니다. 영적으로는 소돔 혹은 애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애굽은 영적으로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 곧 교회가 죽임을 당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버려둡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최대한 모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두 증인의 시체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즉 온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괴로워했다는 것은 복음이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들춰내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1260일을 살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의 사역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언 사역은 사람의 장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득불 세상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세를 사는 교회와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두 증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소멸되거나 죽지 않습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방치된 3일 반이라는 시간은 42달 혹은 1260일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1260일의 권세 있는 기간에 비해 교회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흘 반이라는 기간은 짧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광의 기간은 길지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기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와 모욕의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두 증인에게 들어가 살아납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치와 모욕을 견딘 교회가 부활 승천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활하여 승천할 때 그들을 박해하고 죽인 원수들도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살리셔서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던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올바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 결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주신 이유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